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끝에 21절까지 256쪽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제목은 악을 이기는 사랑, 악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이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10절, 16절. 세 번째, 주를 섬기라, 11절로 12절. 네 번째, 성도들을 대접하라, 13절. 다섯 번째, 마음을 같이하라, 15절, 16절. 여섯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14절, 17절로 21절입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새로운 공과책인데요. 네, 공과책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과 보니까 야고보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이 로마서 후반부 배우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로마서 다 배우면 16장까지 배우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배우면 이제 이번 2학기 마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네, 우리 교사님들에게는 이거 다 나눠드렸는데, 또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그 사무실에 우리 여전사님들한테 부탁하면 한 권에 3,000원 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공과책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악을 이기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여기 11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은사를 따라 봉사라는 말씀이 거기 지난 시간에 6절로 8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말하는데, 거기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있는데요, 그 지체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가 다 소중하죠.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 기천,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 노인들 상관없이
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이 약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교회가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따라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또 우리 내장,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일사불란하게 그걸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온 몸이 잘 되면 지체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고동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 은혜를, 그 복을,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면 고통이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 아프면요, 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아픈 거야. 발가락이 아파도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으면은 같은 공동체로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체대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그래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대로, 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대로 배나 남기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요. 1달란트 충성하고 1달란트 남기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편, 선한 편, 의의 편, 이런 좋은 편에, 언제나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불의한 편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요. 자, 우리 청년들,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딴 생각 했나 안 했나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갑니까? 9절. 네? 선, 맞아요. 거기 있잖아요, 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자, 9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악을 따라가지 말고,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선, 의와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의와 선. 우리 손주 이름이 의선이에요. 왜냐면은 김현문 목사님 그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의와 선을 행하라고 그런 길을 걸어가라. 야, 이거다. 그 설교집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의와 선을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아, 이제 손자 생기면은 의선이라고 이름을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선이가 된 거예요. 그건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의와 선이 좋다는 거예요. 의와 선.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도 사랑해야 되겠죠.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데 전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는데 전도하면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같아요. 우리 청년부터 다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또 요한 1서 어디 있는지 끝에 있어요. 끝부분에. 끝부분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요한 1서 3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영훈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 성격이요,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과 성격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으면은 에이 별거 없네, 예수님 사랑 별거 없네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무한하시구나.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의 최고의 희생은 죽음입니다. 희생의 최고의 희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 나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격도요, 장단점이 있어요. 성격도 요즘에 뭐 MBTI 이라는 거 있잖아요. MBTI. 그런 성격도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는 외향적일 것 같아요? 내향적일 것 같아요? 네? 잘하시네요. 내향적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4가지 기질을 얘기했어요. 담즙질, 우울질, 그 다음에는, 점액질, 네, 점액질, 그 다음에는 다혈질, 그런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히포크라테스가 혈액을 연구한 건데, 성질을. 근데 우리나라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상체질을 연구했는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 은총으로 사람의 이 성격을 분간해 보니까 그거 뭐냐면은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4가지, 8가지 모든 성격의 종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좀 달라져요. 성품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내향적이 좋고 나쁘고, 아니.
외향적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체질이나 팔상체질이나 다 나름대로 그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좋고 나쁜 게 없이 장단점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요. 긍정적인 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지 아니하고 자 들어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평하고 이거 우리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판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 평가하지 말 것, 계산하지 말 것, 타산적으로 대우하지 말 것. 평가하지 마세요.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언니는 잘하는데 동생은 왜 그 모양이냐? 동생은 잘하는데 언니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책망을 하셨는데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베드로라.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게바라. 게바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 말인데 반석이다. 그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너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의 믿음 지킬 것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는 거야. 너 베드로야.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이제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1절.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 그 이솝 이야기가 있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짱이는 맨날 낑깡낑깡 하면서 노래나 불렀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겨울이 와서 배짱이는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개미 집에 와가지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배짱이는 다르대요. 요즘 배짱이는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음반을 내가지고 장사 잘해서 돈을 억수로 번다네. 요새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노래 부르고 싸이 같은 사람 또 이명우? 영웅이야. 영웅 같은 사람 또 뭐예요? 근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좀 호중이가 좀 안 됐어요. 김호중. 아유 참 왜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이게 막 잘 나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돈 벌고 인기 올라가니까 술 먹고 방탕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명웅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좀 약간 겸손한 것 같아. 예, 겸손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또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광대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새는 양반, 상민 따로 없어요.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게으른 게 뭘까요? 이거 게으르다는 것은 느린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여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안 하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어떤 남편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은퇴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은퇴하기 전이나 병들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죠. 여자도 일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 근면한 게 좋은 거예요. 세상 일도요 근면해야 됩니다. 우리 출근할 때에도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세요.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좀 그래야 돼요. 남이 싫어하는 거 청소도 하고요. 커피도 타다 주고요. 내가 과장이고 부장인데 무슨 커피를 타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섬겨야 돼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랫사람 섬겨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믿는 상관이라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먼저 출근하고, 또 먼저 서비스,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엘리베이터 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이 버튼도 눌러주고, 또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타러 와요. 타러 오면 어떻게 해요? 쏙 문을 닫지 말고 문을 다시 열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게 서비스야. 그냥 저 사람 오고 있는데 문을 콱 닫아가지고 자기만 올라가지 말고, 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문이 닫히려고 해도 열어주면서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사, 권사님들은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몇 분 해야 될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네? 지혜. 하루에 몇 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1시간. 1시간? 1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1시간 못 할 것 같은데. 1시간은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30분이 아니면 10분이라도 하세요. 10분. 10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10분. 네. 이제 대답했습니다. 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분도 안 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직장 다녀야 되겠다, 또 취업 준비해야 되겠다.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라도 내면은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는 이상으로 성과 있게 해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게 능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효과 있도록 취업이나 또 모든 그 교회 가는 공부하는 것이나 또 앞으로 모든 계획하는 거 그것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자들이 무슨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야. 차비도 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가끔 옵니다. 외장하드 5만 원짜리 하나나 2개 주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짜리 10만 원 현금으로 차비 대주고 그 다음에 밥 사줍니다. 밥 사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외장하드 대주고 그 다음에는 선교비 10만 원 대주고 차비 그 다음에는 밥 사주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29절에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뱀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실천해도요, 대단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삭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같은데, 이삭이라는 목사가 저기 중국 선교하고 북한 선교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중국에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똥 싼 걸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 물고문을 해가지고 온 내장이 막 피똥을 싸고 그 정도로 고문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은 거야.
보통 고문하면은요, 고문하면 완전히 그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그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목사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거기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 고문 당한 다음에 이제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이 머리가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개월 후에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막 고문이 심해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조차도 그 정도로. 근데 그 고문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의 부인을 만난 거예요. 부인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야. 이 고문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혀도 저렇게 하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뺨을 맞고 고난을 당해도 아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나간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죠. 자,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사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평안을 빌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빈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평안과 복음이 그 집에 가고, 그 사람이 거부하고 복음을 배쳐가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게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손가락질 해봐요. 손가락질. 너 왜 이래? 손가락질 하면은 남에게 손가락은 몇 개 가요? 한 개나 두 개 가는데 자기에게는 세 개가 오는 거야. 남에게 손가락질 하다 보면은요, 남에게 한 개, 두 개 가는데 자기에게 손가락이 세 개가 와. 남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야.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길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축복을 빌어주고요. 잘 되도록 축복을 빌어주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북한도 그 지도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나라도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망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잘 돼야요, 우리나라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축복해 주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망치고 성전 불태우고 자기를 포로 잡아갔는데 다니엘에게 총리 된 다음에요, 느부갓네살을 축복해 줬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린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이 무서운 이 병이 왕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 동락입니다.
즐거워하고 같이 즐거워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잘 되면 합격했습니다. 박수 쳐주고요. 성공했습니다. 집 샀습니다. 또 집사가 됐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동고동락이라고 그랬죠. 슬픔을 같이 하면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을 같이 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허영심을 버리고. 다윗이 처음부터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 섬기는 믿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거기 21절 마지막 절 먼저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시키는 사람. 금년표어가 뭡니까? 금년표어가 화평하게 하라. 서로 화목시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그래서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화목시키는 사람, 화목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기 전에 서로 싸웠으면은 내가 먼저, 아니 서로 싸우다 보면은 상대방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어요? 전에 얘기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 돼. 어떤 데 말도 안 해. 부부간에 말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싸웠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자,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먼저 해야 돼. 왜 그래요? 남편이 믿음이 아니라 가정의 호주니까 책임이 커요. 잘못이 덜했어도 책임이 크다고. 왜 책임이 크냐?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희생하지 못하고, 좀 더 말 바로 하지 못하고. 그게 남편이 죄가 많다고. 보통 여자보다는요, 남자들이 죄가 많아. 여기 새벽에 오다 보면은 여자 돌아다니는 게 많겠어요? 남자 돌아다니는 게 많겠어요? 남자들이 제정신 없이 아침에 새벽에 돌아다녀. 이게 막 열이 뻗쳐가지고 남자들은 막 이 속 집안에 있으면 속이 불이 나는가 봐.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여자들은 어쩌다 돌아다녀. 근데 남자들은 이게 참 못돼 먹었어요. 자, 여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이 많겠어요? 남자가 음주운전하는 게 많겠어요? 남자가 많아요. 계속 남자들이 음주운전해서 사람 계속 죽여요. 며칠 전에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참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음주운전하면 사람 죽일 줄 몰라? 알면서 왜 음주운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래서 남자가 먼저 사과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화목하고요. 안 믿는 남편도 존경하고요. 안 믿는 남편도 잘 대우해줘야 돼요. 그리고 불교 신자도 싸우면 안 돼요. 이슬람 사람, 불교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자, 그 승려가 스님이 시주 받으러 왔어요. 시주를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세계로교회 그 목사 있죠? 소년부 목사인가?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은요, 그 절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절밥 먹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는 교회 나가고, 절에서. 그리고 또 그 스님이 장학금도 대줬다네?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세계로교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전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스님이 시주 받으러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안 다니지만 가게는 오는 것 같아. 가게는. 그럴 때 시주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그래도 먹을 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불교 신자도 사랑하고 우상 섬기는 거 같이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교 신자하고도 싸우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싸우지 말고, 안 믿는 친척하고도 화목하고, 안 믿는 식구들하고도 화목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믿음도 없다,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고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앞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식구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여기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여기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또 회사 사장님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사장님에게 뭐 요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어떤 때는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감동.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근데 어떤 전도자가 계속 가서 사식을 넣어주고, 먹을 걸 주고, 편지 써주고, 성경책 집어넣어주고, 또 좋은 말 해주고, 자꾸 면회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가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있습니다. 사형수 전도하는 그런 장로도 있어요. 근데 사랑을 베풀어야 돼. 계속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처럼 그 흉악한 살인범에게 계속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섬기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중요한 것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는 사람. 네, 참 좋은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땡큐 하고 God bless you.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입에 들어 있어요. 말끝마다 땡큐, 말끝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계속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고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서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